여러분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혹시 주보에 말씀 있는 그 우리말 성경이고요. 예, 지금은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먼저 이렇게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네. 우리 성탄의 인사 중에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한 인사말 있죠, 뭐죠?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뭐죠? 아니, 평강 아닌가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여기 있네요. 아, 저도 못 먹는 우리의 현실.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데 이게 뭘 가리킬까? 우리 주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사들이 이걸 이렇게 부르면서 목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선언하시거든요. 뭘까요?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도록 합니다. 어, 이 땅 임행하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악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그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육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육신에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점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성육신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셨다.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도달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점이 있어요. 교회마다 달려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성육신도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이지만 바로 이 가장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바로 주님의 성육신하신 사건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성탄을 기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주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그 14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전체 그 주제는 예수님은 승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전체 주제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이 문장에 오늘 하려고 하는 세 개의 대리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세 번째로 그것이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자유케 하는가. 오늘 구조는 선명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하려는 바인 거죠. 먼저 여러분 14절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메시지는 그리스도는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위해 같은 모양을 지니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일단 자녀는 누굴까요? 자녀가 누구죠? 우리 어린 자녀들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뜻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자녀지만 이걸 좀 범위를 너무 넓혀서 모든 사람 이렇게 보기보다 이 앞에 있는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기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기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블러드 앤 플래시.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피와 살에 속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죠? 사람이잖아요. 뭐를 가지? 피를 가지고 육신을 갖고 있는. 피를 가지고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생명이 있긴 하지만 피는 생명을 뜻하잖아요. 생명을 갖고 있지만 어떤 존재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진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걸 얘기할 때 혈과 육에 속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혈을 빼고 육에 속했다 할 때는 좀 용법이 달라진데 이거 같이 쓸 때는 이 사람은 뭐다? 그냥 사람이다. 사람. 육체적인 한계를 지닌 사람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뭐 사람이라는 건 누가 동의하지 않겠어요. 그 개그맨이 그런 얘기해서 사람이 아니면이다 이러지만 다 사람이죠, 사람.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리스도께서 그는 이렇게 나오죠. 14절에 보면 그도 또한 무슨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같은 모양을 지니셨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건 뭘 뜻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다 사람이셨다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걸 많이 듣게 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의외로 교회에서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라는 걸 얘기할 때 어색해하고 배우고 듣고 교리로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는 거는 동의하면서도 막상 예수님 우리와 같다고 이럴 때는 약간 이질감을 느껴요. 예수는 그래도 우리하고 왠지 저 멀리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은 거죠. 안 아플 것 같고, 우리처럼 뭐 속상한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냥 거의 손오공 비슷하게 구름 타고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위해 같은 모양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요.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육체를 가진,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표현하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일단 먼저 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다못해 우리 주모, 박혁것에 아래서 태어난 결도 많잖아요. 우리 조상들 보면 아래서 태어났다. 뭐 이런 희한한 그 탄생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붓다 같은 경우는 네,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딱 일어나서 손을 위로 치켜 세우면서 뭐라고 하죠? 천상천하 유아 독점! 막 이러잖아요. 그게 좀 심오한 의미는 있어요. 나는 좀 약간 자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고차원 저고치 하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남루하게,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고요. 또 이것이 또 완전한 우리와 똑같이 비천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약간 소망을 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처음 구원의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이 누구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이제 패배당할 거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지만 또 어떤 분이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율법 아래 나셨다.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셔서 아까 완전한 사람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분은 또 곧바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면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사람은 여러분 그 언약을 배웠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무슨 관계? 언약 관계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첫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디 아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언약의 대상자로 율법의 아래 가신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킬 당사자로 새로운 대표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전에 이 언약은 뭐가 있죠? 언약을 지키면은 혜택이 있지만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꼭 지켜야 하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의무와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이 혈과 육을 입고 율법 아래 나섰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당사자로서 그 언약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 그 거룩한 뜻을 다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누가 못 지켜서? 우리가 못 지켰고. 그래서 이걸 다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 오셨다. 그거를 율법 아래 나셨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는데 예수님은 다 지켰지만 누구는 못 지켰어요? 우리는 못 지켰다면. 그러면요, 예수님은 다 지켰으니 마땅히 그분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분이 높임받으면 끝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못 지킨 그 저주를 우리 대신에 그 의무를 다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의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혈과 육에 속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그 같은 모양을 지니셨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율법의 의무,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러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건요. 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다니, 와, 좋다. 와, 킹이지 컴하면서 막 기뻐하고 이런 맥락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분이 왜 오셨냐 하면은 왜 오셨어요? 우리 대신 율법의 의무를 다 지키고 또 한편은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고스란히 다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음. 이렇게 성신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율법의 저주를 못 지키고 율법의 의무를 못 지킨 이 함량 미달의 우리 같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이 성육신, 크리스마스 때, 와, 산타가 와서, 루돌프가 왔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이거를 먼저 깊이 묵상해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도요, 얼마나 깊은, 얼마나 엄청난 헌신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려야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시죠? 빌립보서에서 말하는데 빌립보서에서 본래 하나님과 어떤 분이신다? 동등된 분이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서로 소외 관계가 아니에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음. 동등하신 분이신데도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율법.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얼마나 엄청난 불편이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온갖 것들 있잖아요. 그 똑같은 것을 겪기 위해서 아기 때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 대부분 뭐죠? 그 쾌적한 환경에서 병원이거나 집이거나 이렇게 강보에서 후추춤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말 밥통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비천한 가운데 오셨고 스타트부터 그런데 그분의 인생 전체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인생을 한 것. 이분의 생애는요. 계속 그 팔레스틴의 식민지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 하면은 약간, 그 옛날에 그 시구문이라고 해서 왕십리에 그 보면 또 시체가 들락날락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근처 사람이에요. 왕십리하고 똥파리하고 이렇게 불러버리는데, 그리고 뭐 난지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곳, 그런 곳에서 태어나시. 그리고 뭔가 그 무시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니. 그 우리가 겪는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또 우리가 배신감에 흔들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겪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자기 자녀를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어. 혈과 육에 속했으니 사람이고 죄인에게 그들의 결말은 인생의 호초를 겪을 건 다 겪다가 이 생과 내 생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누구를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 진흙탕, 그 똥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곳에 확 경쟁입니다. 예. 물론 그들도 헌신해서 그곳으로 뛰어든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인생 어려움을 친히 겪고자 그분도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헌신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너무 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사건은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스타트 정말 귀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인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약속한 게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태어날 때 태명이 임마누엘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죄 많고 고통 많고 정말 그런 대우를 받을 뿐이 아닌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누추한 현실을 견디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걸 미리 보여준 게 성막이요. 그 죄 많은 금송아지 섬기고 막 그런 백성들한테 자신의 인재를 감행하는 보험을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고 해요. 그 뭐예요? 우리의 대표로 오셨으며 참으로 그분은 구원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구원자로서의 자격. 그리고 그분이 그런 자격을 취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어, 상상도 못할 놀라운 겸손이, 놀라운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제가 요즘에 읽으려고 딱 산호책이 있는데, 그 되게 많이 추천을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 근데 주님은 정말 겸손의 하시네.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주제 파악이다. 우리 겸손할 수가 없어요. 높은 사람들은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만이 이 인간의 이 삶의 현실로 뛰어들었으니 정말 겸손하신 분. 하나님이신 분의 이 겸손과 섬김을 생각할 때 성심만 해도 어마어마한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육신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15절 보니까 15절 앞에 이는 이렇게 나오죠.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해?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누구를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이거 좀 잘라서 봐야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신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뭐예요? 목표점이 아까 뭐라 했죠? 죽기 위해서. 어떤 인생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없죠. 할 만큼 살다가 뭔가 이렇게 의미 있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그리고 맞게 되는 거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어쩌면 우리와 같지만 좀 차원이 다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삶 자체는 우리는 다른 게 목적인 거예요.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람으로 오신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바라보고 그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제가 번번이 설명했지만 십자가 하면은 우리는 막 액세서리 어떤 사람은 문신색이고 집안에 장식으로 놓고 하는데 이거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수대 있죠. 교수대를 장식 삼는 거예요. 길로틴 알죠? 목 꽉 자르는 그 길로틴을 여기다 갖고 다니. 그 길로틴을 달고 다니. 음.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아주 혐오스러운 걸로 이 마약 중독자들이 그 마약 그 주사파는 그걸 상징하도록 하는 게 십자가의 이미지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필이면 십자가.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치를 떠는 극형이었어요. 음. 가장 오래 죄인을 괴롭히면서 고통을 주고 고통만 주나요? 빨가벗겨 갖고 여러분 십자가 그림들 보면은 고상하게 그린 비참하게 온몸을 나체로 만들어서 완전히 걸레짝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린치를 한 다음에 채찍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걸레짝을 만들어 놓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전시형을. 포수. 이런 식으로 매달려 놓고 계속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하고 그 남은 그 시체 장기들이 뚝뚝 떨어지는 이 주변에 개들이 와서 어, 막 물고 이런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 거의 뭐 따로 뭐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있나요? 요강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거기서 다 온몸에 그 배설물들을 다 뱉어내면서 길도록 고통과 수치 가운데 매달아 놓는 저주가 있는 그 형벌이 십자가예요. 이게 로마에서 반역한 사람들 이번에 네란죄에 막 극형을 쳐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반란죄를 가장 크게 그 극형에 취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그걸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렇게 지독하게 하는 건데 이게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한테도 그런 이미지였지만 유대인들한테도요 십자가는요 참혹한 이미지였어요. 여러분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게 공식화되는 것이 나무로 어떤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했는지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어떻게 택한 거예요?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일 생각도 안 해요. 그것도 저주스러운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손을 안 죽여. 자기들이 가장 더럽다고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유린당하게 하고 또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아 두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이 유대인이 아닐 정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저주스러운 자인데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그걸 노리고 십자가에 매달도록 예수님을 몰아붙인 겁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 숭고한 희생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교자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막 영웅적인 죽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죄인, 가장 혐오스러운 죄인이 되어서 죽은 것입니다. 왜? 그 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예수님 어떤 존재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잿덩어리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누구의 죄? 그분은 죄를 있어요. 가고 오는 모든 인류에 모든 저주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그 형벌을 그 한 몸으로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오롯이 당해서 죽는 그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거 참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워서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어둠이 하나님이 완전히 버림을 받고 저주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자기 자아를 인지하기 전에 인지하지 않았든 그 생의 목적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향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자아를 인지한 순간부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 죽음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상상이 되시는 예수님 그런 식으로 살아가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가? 특별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람이 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성탄절의 목적은 이 성탄절의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 죽음에 있다는 것을 이 고난주간과 십자가 죽음에 있다는 것을 묵상하셔야지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 죽음이란 방식으로 뭘 패하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패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비밀,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그 대속의 은혜로 다 깡그리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사탄이란 대적자, 거짓말하는 자 여러 용어가 있는데 그 게임 용어가 있어요. 디아블로. 디아블로 아세요? 그 게임 용어 중에 그 마귀라는 뜻인데 이 디아블로라는 뜻이 뭐냐면 비방자라는 뜻이 있어요. 비방자가 뭐냐면은 특별히 고소자, 고발자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고소자, 고발자가 누구죠? 요즘 그 평판이 땅에 떨어진 검사.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마귀거든요. 얼마나 그 사람을 못된 의도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지. 완전 잡아 죽이려고 막 이렇게 악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귀하고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사냥하듯이 어떤 일가족을 다 멸문을 시키잖아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막 우리를 정죄하라고 온갖 근거와 뭐 수단을 다해서 우리를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세상의 마귀가 그런 검사 역할을 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모든 우리의 막 그 은밀하게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들춰내서 지옥에 쳐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와 형벌을 모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고소하려고 딱 했더니 제목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예수님이 이미 집행을 다 하셨거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이거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 예수님이 그런 형벌과 이 모든 저주와 고소와 고발을 당한 모든 것들을 다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33절이 말씀이 있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다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고소하고 고발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집행되었고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보혈.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를 향한 고소와 고발과 그 모든 형벌의 집행과 저주가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언제 벌어지는 건지 아세요? 마지막 주님이 최후 심판이 있을 때 최종적인 법정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고 우리를 이제 심판하실 텐데 그때 선언하시는 선언이 의롭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궁극적인 무기는 뭐예요? 사단이 사망으로 우리를 옥죄지만, 이 사망으로 옥죄 수 있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거거든요. 우리의 죄들이고, 이 죄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사하심이 받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 용서받고 제거되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또 사탄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의 하나님의 이런 선한 계획을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십자가에서 무력화된 거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추궁하고 우리에게 사형입니다! 이렇게 부용하거나 이제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집행됐기. 우리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론 15절 끝에 죽음의 공포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십자가. 이제는 우리는 이 사망의 공포,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사탄은 결코 그 판결을 뒤집거나 다시 재심, 삼심 이런 거 요구할 수 없어요. 영단반에 이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여러분 하나님이 불완전하십니까? 삼심제하시게. 하나님의 영원한 이 최종적인 법정 심판 언제 벌어질? 나중에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이 있을 때, 그때 판결이 이미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확보된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의 소망, 최후 심판 때 있을 이 판결문이 이미 선포된 거예요. 너는 이미 의롭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내 나라에 들어와 어린 양의 풍성한 잔치를 맛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스포일러 당한 이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뭐를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을 붙잡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 소망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중노릇하게 하는 것들, 모든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 사망의 공포로 종노릇하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던, 우리가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제가 전에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요, 지옥 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안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두려움 없이 어디 안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의 최대의 적이 뭐죠?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자마자 뭔가 의미를 찾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뭐죠?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다가온다는 현실. 이걸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도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된 인생이죠. 마음껏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자유가 무엇인지 바울이 설명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자유. 나 혼자 구원받았는데 혼자 기뻐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항상 누구와 함께 누리는? 함께 지체된 이들과 함께 누리는 자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한 자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사랑으로 오히려 종로를.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됐어요. 사망의 종로를 타던 곳에서는 우리가 종로릇에서 해방됐지만, 사망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라임이 맞는데요. 사망의 종노릇 하던 인생에서 사랑의 종노릇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이전은 내가 사망과 사단의 종로를 돼서 어떻게 살았어? 죄 짓고 살았죠. 죄 짓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예요? 지만 위해서 사는 거죠. 남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하기보다 지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을 성경에서 더럽다고 하고 그 더럽게 살았던 인생에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의 지체로 보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고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종로를 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탄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온전히 알아서 묵상하고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은 우리로부터 이 세상이 선포되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므로 전파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대표이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지만 모두 잊지 마세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신비한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견성과 섬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궁극적인 무기는 뭐예요? 우리의 죄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당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조리 없애주신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무죄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뺏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이미 의롭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장래의 소망. 막연히 혹시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최후의 심판 때 판결문이 이미 쓰여졌어요. 선포되었어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제는 죄의 집에서 벗어나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소망이 내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며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삶. 사망의 종로를 해서 사랑의 종로릇으로 옮겨진 삶인 것을 기억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은혜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은혜, 그 은혜가 이 십자가를 목적으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를 맛보고 해방된 자로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소망으로 더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주님 오신 걸 기뻐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신 만은 온 교회여 다 이루어가